네, 참으로 이렇게 또 11월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50%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또한 이렇게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네, 속히 또한 완전한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조직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나 단체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지요. 탁월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난국에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고 역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또한 이 리더가 무능력하고 지도자가 탁월치 못하면은 어려운 난국에서 또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근대화의 기로에 섰던 조선과 일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과 조선이 모두 서양 열강들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을 당했습니다. 세국 정책을 펴다가 강제로 문호를 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의 일본의 집권층들은 국제 정세를 직시하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해서 아시아 최초로 근대화에 성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집권층들은 그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은 참으로 막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권위가 또한 주어집니다. 권위가 있어야 맡은 조직과 또한 사회를 잘 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조직이나 사회일수록 다양한 권위가 공존되어지고 존중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장로교 정치체제는요 아주 이 높은 수준의 제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권위가 집중되지 않고 서로 함께 도와서 또한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그 권위가 얼마나 강력하면 심지어 교황 무호설이라는 교리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서 어떻게 무호하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그 권력이 너무나 이렇게 견고하고 또한 모든 것에 있어서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교황 무호설이라는 그러한 교리까지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장로교회 목사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교회의 대표라 하더라도요 독단적으로 일들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회를 통해서 교인의 대표로 세워진 장로님들과 함께 또한 합의하고 또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는 장로님들에 대하여서 오랫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했던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역시 아무리 목사가 젊다 하더라도 또한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존경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장로교 정치 제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왜 목사와 장로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직분자들은요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이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이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토록 하는 것이 목사에게 주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목양할 양떼가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목사의 그러한 직분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장로는 어떻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까? 구약의 전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혼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당장에 저도 우리 교회에 이 코로나 전에 출석하는 교회 성도 수가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이러한 규모를 끌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모세 같은 경우에 200만 명을 혼자서 이끌어갔으니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나누어 감당할 수 있도록 장로를 세우게 하시지요. 우리 민수기 1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백성의 장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백성 중에 영향력을 가진 어른, 원로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또한 그들에게도 부어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서 그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영적인 짐을 나누어지도록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에서 여러분 목사를 가리켜서 교회의 대표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장로님들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하죠? 교인의 대표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목사와 장로를 넓은 의미에서 통틀어 장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죠. 하나는 잘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목사를 가리켜서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장로님들, 다른 말로 하면 치리 장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한 요한 3서 1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장로인 나는이라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장로를 가리켜서 목사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를 장로로 구분하여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장로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교회의 대표가 되는 담임 목사의 그 목회의 짐을 나누어서 교인의 대표로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의 장로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교회에도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장로로 세워지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본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이 있어야 되지만 그 한 사람의 장로가 되기까지는요, 주변 사람들의 그 수고와 기도가 어우러져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영적인 그러한 성장을 도우면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많은 수고와 그 헌신의 손길들이 모여져서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본질적으로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다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섬기는 자리는 다르지만 모두 다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수고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찾아와 자리를 요구한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와서 서로 예수님의 좌우편을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전해 들었을 때에 가장 열받은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 12명이 있었지만 12명이 다 항상 주님과 함께 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 변화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누구만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갔습니다. 이 세 사람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핵심 코어에 해당하는 수제자 중에 수제자가 바로 이 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싹 제쳐버리고 자기들 둘을 양옆에 세워달라고 우리 주님한테 가서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자기가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만 빼고 쟤네들이 배신을 때렸나 싶은 그 배신감과 그 여러 가지 분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임재하셨을 때에 뭐라고 해요? 주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의 영광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에는요 항상 빛이 있으면 무엇이 있어요?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는요 그림자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절대로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으면 그 자리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지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림자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면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으로 야망으로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당장의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주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야망을 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10 제자들이 듣고서 다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정말로 주의 영광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10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들을 우러러 보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난받으시기 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의 좌편과 우편에 서겠다라고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를 자처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제자들이 열받아 했겠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존경했겠지요. 자기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데 정말로 주를 위해서 그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하여서 존경과 박수를 아낌없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들과 같이 왕으로 군림하여서 그 권세를 부리는 그러한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 몸된 교회에서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은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의 직분자로 섬기는 분들은요,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다시 한번 그 빛 대신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때에 이 땅 가운데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빛 대신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그냥 세상의 권세자들과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에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직분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과 세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재차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들이 용감하게도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대답을 하였을 때에 그 야고보 사도가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성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 받는다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의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 싶다,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 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몸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모든 만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그 모든 고난과 수치를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앞서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발자취를 기억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석이 우리 주님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그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다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영원한 형벌에서 사함을 받고 천국의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구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섬길 때에 더 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기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때요? 반드시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심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구미제일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너무나 탁월하고 영성이 정말 깊고 은혜가 충만한 목사라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요,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하고 헌신하셨고, 저희 할머니께서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셨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저를 통하여서 열매 맺고 제가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하늘의 상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심고 그 축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또한 어떠한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섬기는 직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2절로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교회의 리더와 세상의 리더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서 권세를 부리지요. 그러나 교회의 리더와 지도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영광과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리더는요, 세상의 리더와 다릅니다. 누구보다 섬기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잘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섬기면요, 그 섬김의 결과로 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만일 나는 섬긴다고 하는데 도리어 상대방이 상처받고 분노하면 그건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제대로 된 섬김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덕을 세워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김에 대한 비전이 없이 직분을 맡는다고 하면 오히려 세상의 리더들과 같이 똑같이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우연찮게 수능 1타 강사들과 연예인들이 함께
수능 파이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뭐 이런 토크쇼를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수능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꿈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보통 너는 꿈이 무엇이니?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판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기업가가 되고 싶어요. 직업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 강사가 한 번 더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업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그 부분을 묻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오히려 직업을 통해서 타락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독립운동가였던 박상진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이 박상진 의사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이분은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이 의로운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의사라고 불려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꿈은 무엇인가 하면 정의를 구현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해서 구한말에 치러진 첫 번째 판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평양재판소의 판사로 발령이 되었는데요, 이 발령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한말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법권과 그 모든 권한들을 다 대행한다고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하여서 이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독단대로 감옥에 보내고 가두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판사가 되어서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고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 판사라는 그러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막상 지금 상황에서 판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독립운동가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분의 그러한 비전 가운데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도리어 무장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또한 체포되어서 순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끝까지 판사 자체가 꿈이었다라고 한다면 일제와 타협을 해서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또 취업을 위하여서 마지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학에 진학하고 직업을 얻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열정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대학 자체가 목표가 되고 어떠한 직장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으로 끝나서는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썩어질 것에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어느 학교를 들어가느냐, 어떤 직장을 얻느냐,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우리 아이 이번에 어느 학교에 꼭 합격해 달라고, 어느 직장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뭘 기도해야 돼요?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전 없이 그 직업만을 추구하게 되면요, 세상에 썩어질 가치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꿈과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지고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고 섬김과 사랑으로 행하기 위하여서 그 직분을 맡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명한 이 직분에 대한 소명과 비전이 없으면 오히려 복음에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예배자가 될 때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늘의 귀한 상급과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에게까지도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